9월 15일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네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혼란스럽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내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고 경악스러웠습니다. 동성 간의 동침을 위해 레인을 요구한 불량배들, 자신의 처녀딸 또는 레인의 첩을 범하는 대신 자기가 초대한 그 레인은 건들지 말라 한 그 집주인의 상상도 못할 이의심. 첩이 나를 밟을 때까지 범하여져서 사망하게 됐는데도 아무 걱정과 근심도 없이 편안히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도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사랑과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레인의 모습. 그뿐 아니라 시체를 싣고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아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구역질나는 시체를 토막는 일. 이 모든 일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들의 모습 속에 그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성적 범죄, 잔인한 행위, 남을 팔아먹는 짓들을 하면서 그 어떤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 죄책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끄셨던 그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그 양심이 없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닌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악한 행위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한 발자국 다가갈 때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하고 겁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 말씀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그 모든 이들도 처음부터 살인하고 성범죄하고 누군가를 토막내는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일의 범죄부터 시작하며 그에 대한 쾌감과 희열을 느끼고 더 큰 욕망과 더 큰 갈망에 먹혀 점점 더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점점 그 양과 그 질이 커지며 어느 순간 그 죄, 마약과 같은 그 죄에 집어삼켜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죄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단호히 잘라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속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깨닫게 하시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죄의 속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하사 우리가 죄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작은 죄는 괜찮겠지 라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죄를 멀리하고 단호히 죄를 끊어내는 삶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